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동안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순서와 상관없이 그 주마다 어떤 주제된 말씀 형태로 전했는데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가장 깊고 진한 은혜는 성경 자체의 진리를 깨달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 내 어떤 시각이 바뀌지 않은 채 성경에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의 은혜는 약합니다. 근데 언제 신앙의 눈이 열리냐면 성경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 그 진리가 그대로 열려져서 나를 비출 때, 나를 변화시킬 때, 그때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강력한 영적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게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훈련이 많은 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요.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성경 자체가 성경으로서 열려질 때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면 너는 인기 있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어떤 감동을 제안해 주셔서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평상시에도 저는 그와 같은 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긴 했지만 좀 더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비추면서 여러분들 안에 성경으로 인한 믿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어떤 뜻이냐면 이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처음 말씀을 접했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이 열린 마음이거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그때 이들 안에 믿음이 부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 자체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들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 소망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스토리,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성경이 15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역사를 통하여 66권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되어져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이 너무나 놀랍게 한 맥으로 흘러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을 통해서 쓰여진 각각의 글이 아니라 너무나 오묘하게 성령님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을 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그 역사 속에 이루셨는지,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정말로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저는 놀랍니다. 야, 진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그러므로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흐름을 모른 채 그냥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발췌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데요, 구약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제가 말씀을, 성경 전체를 지금 훑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큰 굵직한 그런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구약의 큰 두 가지 증언. 자, 첫째, 인간 진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죄로 인해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진단이 구약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자,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나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어떻게 됐다고요?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처도 포함되어 있고 소크라테스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치우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부터 보시면 끔찍하리만큼 죄의 역사로 가득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 시기하면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5장쯤에 가면 누가 자기를 좀 빚 같다고 그냥 거기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온 세상이 패역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똥이 되어서 쓰레기 오물이 되어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어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온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기 짝이 없고 동성애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 이 죄의 역사로 점철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셔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한번 그 관점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신, 상처, 거짓, 사기, 음란,
내가 죄를 지었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든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나의 속이, 나의 가족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죄로 인하여 연약하기 짝이 없고 그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성경과 동일하게 죄의 역사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인간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뭐합니까? 조금 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뭐합니까? 이 땅의 삶이 죄로 인하여 고통이 늘 있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가련하기 짝이 없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슬프고, 그리고 어둡고 두렵고 절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편이에요. 저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설교를 들으면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 뭐 어차피 죽을 거지만 그래도 한평생 뭔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도리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그 허무함과, 그리고 그 유한함과, 그 절망과,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참혹함에 대하여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진짜 은혜는 내 중심에서 어떠한 필요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불편할지라도, 조금 마음에 그러한 말씀들이 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대로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세요? 너 절망해라예요. 너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해야 한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고 직시하고 절망해야 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요. 아이러니하지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연히 쓸데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구원의 가치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할 때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70평생을 사셨다고 그래요. 어릴 때 잠깐 교회 나간 것 외에는 그냥 자신 스스로 자신을 믿고 그냥 성실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진단을 이분이 받으신 거예요.
이제 한 2주 3주밖에 자신의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분 마음 안에 어떠한 깨달음이 주어졌냐면, 과연 내가 바르게 살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그 암 진단, 사형 선고를 받고 소설아치게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왜? 이제 2주, 3주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은 끝날 테니까요. 인근 교회에 이분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했대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죽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70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 그냥 막연한 어떠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왔을 때 그분이 아무리 복음을 들은들 그것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주지만 뭔가 그 내면 안에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분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그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의 죽음 후에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 말씀을 전했대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혔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사생결단이지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분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크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빛이 비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제 나는 곧 죽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는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나는 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정말 믿을 때 내가 멸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곳이구나. 이게 성령의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믿겨질 때 이분이 그냥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너무나 기초적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울린 적이 있나요? 그렇게 정말 진실한 은혜로 와닿은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거듭난 분들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노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을 때 과연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직시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운명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율법을 주었는지 아느냐? 구약의 율법을 준 의미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약이다. 여러분, 신앙을 갖지 못하는 진짜 적은 제가 보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지옥 갈 자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의로워. 그래서 본인의 죄의 실체를 깊이 못 느끼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냥 뭐 주님 좋은 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센터고, 그냥 그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구주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고요? 죄를 깨달을 때, 자신의 영적 실체를 직시할 때. 그러나 자기의 속에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시죠? 적당하게 성경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교회의 중직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진짜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 또 열심히 하니까 뭐 자기가 충만한 분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알고자 할 때 주님이 처음 제게 열어주신 것이 저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진짜 죄인이고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반역하는 그 죄악이 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주님을 믿고 따른 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체를 알아요. 제 육신, 제 속에 있는 본성은요, 여전히 죄인이고 제 본성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내 스스로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의도 내 스스로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안에 이 죄에 대한 성령의 깨달음이 분명하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목말라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절망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혹시 요즘 그러한 면에 마음이 답답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깊은 실패와 좌절을 하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로 무능력한 자구나, 이러한 한계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나요? 물론 죄에 대한 깨달음과는 좀 다른 측면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정한 은혜에 대하여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증언은 무엇일까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절망 중에 있는 인간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 이게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증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인 가운데 계속 군데군데 한 줄기 빛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내가 이러한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래서 구약 39권 구석구석에 어떨 때는 좀 직접적으로, 어떨 때는 좀 간접적, 은유적으로 주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셔요. 대표적인 몇 군데만 좀 살펴볼까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누군지 아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윗에게 어떠한 예언을 주셨습니까?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예언인지 아세요? 주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수월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다윗으로부터 나오고요.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온 열방의 구원이 열릴 텐데 누구를 통하여?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싹이 나서, 이 싹이 히브리어로 낫지르입니다. 낫지르.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생활하셨죠? 어릴 때 나사렛, 낫지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완전 깡시골이거든요. 인구가 한 300명밖에 안 된대요. 깡시골 나사렛.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된 한 싹이 날 것이요 한 순이 날 것이요 낫지르, 나사렛. 주님께 숨겨두신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지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낫지르, 나사렛 사람, 그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언,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대속,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짊어지셨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의 역사고 구약 내내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의 본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서 흘린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두 번째 증인입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부패된 그러한 인간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메시아를 보낼 거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을 통하여 그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할 거야. 그렇게 수없이 예언을 하신 것이 구약의 큰 스토리입니다. 자,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갈게요. 말라기로 끝나고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 신약의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아까 성경이 신기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예수께 이렇게 성취된 거야. 구약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야. 계속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증언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 구약 전체를 봤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메시아의 또 영광스러운 아이콘인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축보라, 족보라. 많은 분들이 이 족보 읽다가 시험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났냐,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적 관점으로 보셔야 은혜가 된다고. 이 족보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구약의 수많은 역사, 구약은 어떤 한 사람이 막 계시를 받아서 그 환상 속에서 적은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거든요. 역사 속에 모세가 있었고,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역사 속에 다윗이 있었고, 역사 속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족보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메시아, 여기서 말씀한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증언 방식이에요. 가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내가 바로 그 이긴 자다, 내가 바로 그 현현한 재림주다. 족보가 없어요. 그들 족보 파면은 그분들은 단군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희미하게 믿으라고 대충 그렇게 해놓고 너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요 철저한 거예요.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 분명하게 그 히스토리,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다음에 부인할 수 없이 봐라,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예언하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맥락 속에서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예수, 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딱 들어맞는 이 예수가 바로 내가 그토록 얘기했던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고.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 성경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틀린 게 바로 17절이에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니까 이 족보를 14대 3등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몇 대입니까? 이 족보가 몇 대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틀렸어요.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메시아닉주 그 요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형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있대요. 근데 다윗의 숫자가 14래요. 그래서 그 14대 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이라고 그냥 딱 직감하는데, 다윗.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지만 나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님은 아리까리예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믿긴 믿지만 그냥 어거지로 믿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흔들리는 분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25년 뒤에 통일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첫 주에 우리는 함경북도 청진에
어린이 센터를 지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2046년에 1월 달에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8월 달에 어린이 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옛날 영상을 돌아봤더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나겠지요. 와, 위대한 선지자가 났다. 제가 그때면 이제 25년 되니까 76세가 될 텐데, 그때 아마 저에게 찾아와서 복채를 주면서 뭐 많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교주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예언을 맞추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통일 지금 7, 80년 됐는데도 안 됐잖아요. 어린이 센터 우리의 꿈이지만 8월달 와, 이거는 0.00001%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근데 맞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진짜 저를 위대하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한번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어떤 법 쪽이나 또는 어떤 뭐 경찰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탄생, 생애, 죽음, 그 부활, 또 어디서 태어날지,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하게 예언한 그 말씀이 실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세상에 누가 이 예언을 이룹니까? 어떻게 부활을 해요? 어떻게 그 십자가,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많지 않대요. 실제로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더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 부활 후 한 3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후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분이 더 이상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없겠고 하나님이 아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하여 이 수많은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가 25년 뒤에 통일되고 어린이 센터가 지을 것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한 것들 하나만 맞춰줘도 저를 위대하게 볼 수 있거늘, 이 엄청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허무맹랑하게 생각한다면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성경적 시각대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베드로의 전도가 실은 이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구약 선지서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더군다나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진짜구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이와 같은 방식,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와 같은 증언 방식이 오늘날에는 맞지 않으니까 이제 현대적으로 제가 좀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바꾼 거예요. 한번 나도 성경대로 증언해 봐야 되겠다. 구약 선지서에서 증언한 그 예언이 예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도 증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 의지하고 선포해버리자. 그때 연약한 믿음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거 신화 아니야 했던 분들 안에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겠는가. 제가 일종의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어라?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이 작네. 나 혼자만 지금 열받아서 이러시는 건가? 아니에요. 와, 성경대로 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믿어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 수많은 예언이 예수에게 이루어졌다니까. 이가 그니 그를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이 완전히 역사 속에 성취된 유일한 분이에요.
이 1장에 보면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게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나와요. 므낫세, 이건 완전 천인공노할 악한 왕이었어요. 또 뭐 좀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예를 들어서 밧세바는 어떤 잘못된 관계 안에서 다윗이 이렇게 취해서 첫 아이는 죽고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흑역사도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미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뺄 텐데 적나라하게 그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족보에 대한 해석을 할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또 망가지고 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신실하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므낫세도 밟고 밧세바도 밟고 이와 같은 타락한 사람도 밟고 그렇게 성큼성큼 밟고 밟아서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앞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의 근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소망 없이 절망 중에 하루살이처럼 들의 풀과 꽃처럼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확실한 이 증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찬양이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오늘 한번 나중에 불러볼 텐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의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실패하셨나요? 자신에게 절망하고 계시나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성경의 증언입니다. 너희로서는 안 돼. 사람으로서는 안 돼. 나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나 왜 이 모양이에요?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소망을 잃고 어떤 절망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나는 수천 년 전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나는 네가 죄인임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수없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밟아 지금 내 앞까지 왔단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 나의 손에 못자국이 보이니 너를 향한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나는 너의 소망이야. 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려.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 삶이 힘들다고만 느끼는 분, 가끔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 여러분, 당신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을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을 때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건지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희미하게 믿지 말고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손을 들 분들은 손을 들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우리를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끝날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그 나라 보여주시나 예수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 나의 희망, 인생을 위로하시나 하나님 우리와 나의 힘, 영원히 함께 하시네. 나의 생명, 나의 위로, 주시는 연약한 임마누엘 하나님, 친구가 나의 구원, 되어주시고 힘없는 나의 구원, 인생을 나의 위로하시나 예수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근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누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딱딱한 말씀 같은데 하나님,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그 누군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제 안에 보여주셨던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지금 믿음을 주고 계셔요. 이 말씀으로 믿음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만 믿겠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만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멋지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너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외로워하지 마.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너의 친구라.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망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가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음이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소망임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주여, 기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상 예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주님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만을 나의 소망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그 한 사람,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